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해요. 어저께 읽은 말씀을 지금 또 읽었어요. 그쵸? 4장 1절에서 13절인데 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4장 1절에 13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오늘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의 것 지혜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쫓는,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어리석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인 거죠. 사실은 사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것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교회의 문제들, 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말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부터 3장까지 어제까지 봤던 부분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다툼과
분쟁에 관한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가고 5장으로 가는데요. 4장은 좀 이렇게 삽입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아까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 5장에서 음행의 문제로 넘어가고 6장에서 이제 송사의 문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쭉 열거하는데 4장은 끼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역에 대한 성찰과 변호를 하면서 이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실 분쟁과 다툼의 문제잖아요. 그 다음 문제들은 이제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4장에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제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사역을 다 얘기하면서 변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인으로서 또 사역자와 이 교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대로 노릇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기까지는 왕이 되었다, 잘못됐다고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8절 상반절에 있던 것은 왕이 되었다는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불러져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군림하는 왕을 삼고 자기들의 의견을 계속 말하고 그렇게 하였다.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였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이고, 이제 아까 제가 중간 끊은 다음부터 8절 하반절에는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 왕위를 물려받았든 왕자로서의 지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왕노릇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돼요. 근데 그 왕노릇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맡은 자로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하라는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잘하는 구절이라 이거 안 찾아보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왕같은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해보면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자녀,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상속자에 대한 본문 읽었었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곧 왕의 신분이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네.
내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 나라를 좋게 하고 이런 왕이 진짜 왕이잖아요. 근데 막 내가 군림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자기들이 왕이 되었도다, 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야? 안 넘어갔다는 얘기야? 넘어갔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말하지도 말고 그걸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자꾸 말씀이 아닌 것에 이제 다른 본문들을 보면 덧붙이고 또 이렇게 이상하게 꼬우고 이상하게 변형시키고, 이게 다 이단 아니에요? 이단이 무슨 뜻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1단, 2단, 3단이 아니라, 그죠? 끝 단자에다 달을 이자잖아요. 끝이 다른,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꼭 마지막에 가서 이상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꼭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꼭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가 누구예요?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동영상 보면은 신천지에서 나 잡으러 올 것 같은데. 이만희가 메시아입니까? 그냥 인간이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죠. 두 번째는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특별히 내가 뭔가를 받았다. 특별히 내가 다른 게 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은사를 받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뒷부분에 보면 막 은사의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막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는 통역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제도 뭐라고 했으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은 내일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헷갈렸어요. 어제 하지 않았죠. 능력이 있냐 내가 보겠다. 다음번에 이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받아서 자기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 셌던 것으로 보여요.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엄청 셌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편지가 4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있는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보는데 이런 기록들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 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금 길어서. 이렇게 있는데 4번이나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말을 안 들은 거죠. 한 번 써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4번이나 쓰고 계속 방문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방문했는데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말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고려 교인들이 굉장히 셌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너무 특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힘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3절 5절 이렇게 말하죠. 3절 5절 오늘 본문 4장 3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모함하고 비판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그때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누구를 판단하지 않아요.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잘했다 자랑하고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나는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변호를 하죠. 뒷부분에 9절에서 13절까지 다 변호를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나를 대한다는 거. 그리고 끄트머리 끝으로 삼으셨고 약하고 구경거리 어리석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거처가 없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방황하고 더러운 것 그리고 마지막에 만물의 찌꺼기같이 나를 여기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오히려 성도로서 높여주지 않았냐. 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것을 다 당했다. 우리 지난번에도 빌립보서 3장 읽었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온갖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비방하면서 모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거 없는 모략을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진다.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면서 자기의 모든 문벌과 학문과 그걸 다 버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버리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올바른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것이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니라. 아멘. 네,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또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 어떻게 해야? 존중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로서 존중해주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맡고 반대로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존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보니까요. 저는 부목사 시절을 오래 했으니까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성도들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른 교회로 떠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어요. 뭐냐? 목사님을 판단하고 목사님을 스스로 정죄하고 그러면서 떠나요.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한테 잘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해요. 다시 20분 다시 설교해야 되겠네요. 존중해야 된다요. 서로를. 그러니까 목사한테 상처받고 목사한테 힘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판단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받겠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를 세웠으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 뭐라고 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저보다 잘 알아요?
그럼 진짜 전공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여겨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추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뭔가 뭐 군대를 잘 조직하고 이스라엘을 막 엄청 그래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업적을 부각시키는 게 인간의 좀 습성이지만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막 원망하기도 하고 탄원 씻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지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다윗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도 그래요. 다윗이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한 부분보다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 사울에게 쫓기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아둘람 동굴에 모여서 그 불황자 같은 사람들 다 모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고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그 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압살롬 때는 어땠어요?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해서 반역해서 예루살렘으로 밀고 올라올 때 어떻게 했어요? 성을 내줬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성을 피해서 광야로 갔고, 자기 아들이 올라올 때는 성을 내주고 자기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제 누굽니까? 요압이 죽이게 되죠. 이 다윗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는 끝까지 죽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훌륭한 거는 우리랑 뭐 엄청나게 다른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항상 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함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존중하고 함께하고 이러라고 교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같았으면 목사를 뭘라고 세워요? 그냥 다 같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하지. 안 그래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존중해주고 저도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이제 사역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건 이제 사역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의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피스티스, 이제 원어로는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faithfulness 영어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이 성도가 바르게 잘 설 수 있도록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변하지 않아. 저도 제가 변할까 봐 무서워요. 항상 그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성도와 서역자 간의 이런 존중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도시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장로님들이 주인이에요, 교회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 일을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이 일을 꼭 내가 했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봤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지만 이제 부서의 예산이 많거든요. 그 당시 그 교회 예산이 20억이었으니까 부서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럼 이제 연말에 뭐 성가대 대장 하시는 장로님들은 성가대한테 이렇게 식사를 내시기도 하고, 뭐 친교부 하면 청소하고 밥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밥 먹어, 내가 살게. 소고기 제일 비싼 거 먹어, 내가 살게. 더 먹어, 내가 살게. 그리고 교회 법인카드로 긁어요. 진짜라니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주인 만들고 존중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해나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놓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함께 동역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제 아내한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40이거든요. 42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에, 저는 완벽한 100% 인간이에요. 그럼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제 아내도, 이제 아내는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모는. 근데 도시에서 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영적인 어머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저도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아내랑 기도하면서 지금 대학원 안 해도 되는데 영성대학원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잘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줄까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가 돼가지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금 기다려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존중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군림하고 자신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만을 왕으로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 힘을 합쳐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항상 주의 여종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기찬 수집사님 김현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꼭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그 뿌려진 눈물의 씨앗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일어서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보내주시고 우리 품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루빨리 나와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재근 집사님 또 입원해 계시고 또 이정남 권사님 남편 또 수술하고 또 치료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셨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전날이오니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